오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느 중년 그리스도인이 어머니께 편지를 했어요.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에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이유 3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가는 게 힘들고, 둘째는 요즘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나고, 셋째는 사역하는 성도들이 준비하지도 않고 매일 교회 와서 사역한다고, 그래서 교회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즉시 답장을 했어요. 교회 가야 될 3가지 이유 이렇게 했어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3번째, 너는 담임 목사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된대.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친구 한 40년 지기 되는 친구들이죠. 대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다녔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대전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모임을 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면 목회 정보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서로 힘든 것도 함께 나누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너무 힘들대요. 나이 먹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상황,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무의미한 것 같은 목회, 그래서 정말 힘들다고, 얼른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낙심하고 탈진되고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스바냐서인데,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다 보면 월요일부터 묵상이 계속 진행돼 가는데, 오늘도 한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묵상이 여러분들하고 묵상 이렇게 지난주 하박국 얘기하다가 오늘은 이제 스바냐 마지막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입니다. 여러분들 스바냐는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그래서 스바냐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4번째 4대손 왕손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4대손 왕손인데, 히스기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그 므낫세 아들 아몬도 아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모시기에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왕이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던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므낫세 같은 저런 놈이 나왔는지, 므낫세에서 아몬이 나왔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런데 아몬에게서 어떻게 또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오냐, 이거 여러분들 이때 당시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악은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이 우상숭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우상숭배만 할 뿐만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상도 따라가.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섞여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 절정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요시야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수리를 해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성전을 새롭게 하겠다. 성전을 수리를 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모세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모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말씀대로 읽어가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한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상숭배가 꽉 쪄들어 있고 하나님이 혼합주의에 파묻혀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바벨론이란 나라가 저렇게 커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위협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됐냐. 이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다. 이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8살 때 왕이 돼서부터 31년 동안을 왕으로 있어요. 그 3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건 딱 4가지예요. 우상 타파하자, 우상숭배 다 끊어버리자. 막 가서 막 그 우상의 제단들 다 부셔버리고 우상숭배 타파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해야 된다. 수리했어요. 언약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키자. 이래서 그때 당시 때 요시야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유월절을 지켰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기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31년 동안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바꾸고 개선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므낫세부터 아몬 때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혼합주의에 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이것이 가슴속에 그대로 있어. 그대로 가슴속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들이요,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가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맹세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세상에 떠도는 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많이 떠도는 세상의 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변하진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상을 타파시키고, 겉으로 볼 때는 성전 건축하고, 겉으로 볼 때는 말씀 지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의 속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들이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도무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을 바벨론에 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도 그들에게 하는 말이, 니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말하지 않냐. 너희가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병든 것 같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팔았냐 이러고 덤비지 않냐. 이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때 스바냐도요, 예언의 근거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레미야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고쳐져.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께서 넘길 거다. 그러니까 의인들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어라. 하나님은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팔 거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고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의인이고 절대 대응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스바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너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상식 가지고 그리고 알량한 애국정신 가지고 대항하다가 다 죽어버리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스바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안 고쳐져. 생각이 안 고쳐져. 지금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럴까 두려워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세상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실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앉아가지고 교회 왔을 때만 눈을 초롱초롱 뜨고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교회만 딱 벗어나고 나면 자기 멋대로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가 뭐가 온다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와.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농경신이에요. 바알이 축복해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바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을 섬겨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은 누구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야. 내가 그 제사장을 다 멸절할 거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이 제사장은 뭐 이 제단들은 다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에 쳐다보고 하늘에 점을 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별에 빌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솔직히 손들어. 있어요? 큰일 나지. 1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앉아있고 말감은 누구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몰렉은 뭐냐면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근데 진짜 이들이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던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혼합주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똑같아요.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팔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 바뀌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지. 똑같아. 안 바뀌어.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셨어. 그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아픔이죠. 바벨론에 팔아버리는 거니까. 판다고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그들이 다 잡아가는 거니까. 죽기도 엄청 죽고 다 빼앗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아픔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여호와의 날이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지난주 하박국이 이해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어떻게 바벨론에 우리를 팔아요? 이렇게 말하던 하박국인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막내에 올라가서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 얘기하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어. 근데 하박국이 이 사실을 알았어. 깨닫고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이 하박국이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딸이 있는데 아빠가 여러분의 딸을 회초리로 때리면 아빠 마음이 좋아? 좋아요?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서 때려. 그럼 엄마가 뭐라냐?
잘한다 그래요? 뭐라고 하겠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또요? 그러죠? 아빠가 여러분들 때리고서 아빠가 마음 좋은 아빠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금 심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심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파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좋겠어? 비록 내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팔기는 하지만 바벨론에 팔려가면 그 딸이 어떤 고생을 하게 되고 어떻게 아픔을 당해야 되고 어떤 죽음을 당해야 될지 뭐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가슴 아파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박국 이걸 알았어.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 그래서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위로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팔려가서 봐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벨론에 팔려가서, 비록 그곳에 팔려가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박국이 이 사실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 날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 보세요. 그 날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그 여호와의 날이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이게 부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 일을 수일 내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수년 내에 행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다 파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잊지 말아주세요. 끝내지는 말아주세요.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이리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로해. 하나님을. 이게 하박국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로해. 이게 선지자야. 목이 터져라 가서 막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 절대 팔아도 우리 잊지 않는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된다. 이리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하박국이야. 그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래요. 믿음 잃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남은 자가 되라 그래요. 남은 자가 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해요. 스바냐 2장 9절에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내 백성은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요 자기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파는데 이웃 나라 모압, 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에이, 하나님 믿으면 뭔 소용이냐? 하나님이 있긴 한 거냐? 아니, 자기 백성 바벨론에 팔아먹으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러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꼴 좋다. 아니, 여러분들, 내가 내 딸 교육시키기 위해서 매료한테 때리는데 이웃집 있는 아저씨가 그년 맞아도 싸다 그러면 좋아? 기분? 좋아요? 아니, 좋냐고. 아주 그냥 그거 잘 맞는다고, 아주 그냥 더 맞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좋아요?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장 4절 5절에서 그래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다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그 밑에 조그맣게 써놨어. 뭐라고 써놨냐면 읽어보죠. 시작. 나는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가만 놔두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면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믿는다는 사람 믿는 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믿는 자들을 막 조롱했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도망갈 때 앞길을 막고 다리를 걷었대. 가만 놔두나 봐라. 내가 가만 놔두겠어?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딸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롱하는데 가만 놔두겠냐고. 내 제일 친한 친구요. 그래요? 그러겠어? 똑같아요. 하나님이 막 마음을 졸여가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그 문제를 놓고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더래. 꼭 그런 놈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할 거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제거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내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거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욕한다고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교회 욕을 하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다는 거죠. 집사 권사들이 모여 앉아서 교회 욕하고 앉아있고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서 왜 교회가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너 지금도 왜 교회를 다니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야,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다방보다도 더 많아. 당구장보다 더 많아. 그랬더니 똑같이 믿는 자들이 앉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글쎄 말이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를 똑같이 욕을 해. 교회 똑같이 욕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운 꼴을 못 보여서 저렇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꼭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처럼 말을 해.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아무리 교회가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산 곳이 교회야. 내 자식 내가 그렇게 욕하고 때리는데 옆 사람이 와서 그렇게 내 자식 욕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만 놔둬? 내가 둘째 놈을 때렸다고 큰 놈이 그냥 와가지고서 그냥 둘째 놈을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놔둬? 나는 비록 하지만 다른 놈이 그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어? 내 핏값을 주고 산 놈인데 할 수 있어요? 있냐고 없냐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했다가는 진짜 목숨 걸고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야.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좋아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끝까지 남아난 자, 그 속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자,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어떤 자냐면 이런 자예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얘기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곤고해. 하나님을 막 찾고자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 그분에 대해서 막 이 순수함이 있어. 이런 자들을 내가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자의 특징은요,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이 없어.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눕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마치고 다 돌려보내세요. 아멘. 이렇게 해서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러.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네가 화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셔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금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꼭 아침 그 시간에 CBS 방송을 이렇게 들면은 CBS에서 뭐가 나오냐면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방송이 이렇게 나오면 찬양이 막 나와. 찬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묵상에 관한 것들, 자기들이 묵상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묵상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러시아 정교회의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문이 나오더라고. 그 기도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성도 안에서 쉬신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성도 안에서 쉬신대. 제가 돌아가는데 이 앞에서 그 방송을 딱 듣는 순간에 머리에 그대로 꽂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식이 무엇인지 아냐? 이러고 물어보셔요. 너는 안식이 무엇인지 아냐? 그때 머릿속에서 실타래하고 풀려가듯이 진짜 말씀이 막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 힘이 좋았더래.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안식이 뭔 줄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는 게 안식이냐? 하나님이 그러셨겠냐? 저한테 물어본 얘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진 게 안식이냐? 하나님이 그러셨겠어? 그 안식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집에서 널브러져 있는 게 행복이겠어요? 아니면 내 손에 어린 딸을 끌어안고 어린 딸의 눈을 맞추고 어쩔 줄 몰라서 너무 행복한 게 안식이겠어? 널브러져 있는 게 안식. 첫 번, 1번. 사랑하는 딸을 안고서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좋아하는 아빠의 그 마음이 안식. 2번. 1번이요, 2번이요. 1번 누구요? 이쪽 1번 나왔어. 서영경 1번? 어디 딴 데 쳐다봐? 어떤 게 안식이겠어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셔. 이게 6일째 얘기예요. 그리고 7일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쫙 오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렀더니 아담이 막 달려나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품에 팍 안길 때 아담이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이게 7번째 날 안식이래.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7번째 날 안식일 날 하나님은 뭐를 하셨을까? 첫째 날은 해도 아니 뭐 해도 만들고 뭐 궁창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7일에 제7일에 안식하셨느니라 뭐를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더니 아담을 막 끌어안고 막 행복하는 그거, 이게 7번째 날 안식이래. 그랬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을 안고 안식, 행복했던 안식, 그 안식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다시 찾고 싶어. 그렇게 부를 때 오늘 성경에서 뭐라냐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세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스바냐는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스바냐가 고백을 해. 그 딸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그 고백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천년이다. 끌어안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이게 그분의 안식이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야. 이게 그분의 안식이야. 그냥 늘어진 게 안식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리라.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그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 안식이야. 종교의 기도회의 제사장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성도 안에 쉼을 누리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서 쉬게 하세요. 안식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성도 안에 쉼을 누리고 그 성도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 있고, 성도가 자기가 주인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할 수 없어.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남은 자는 어떤 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안식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야기는 그러지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안식하시지. 7째 날이 되는 거지. 아멘. 이 어려운 게 이해가 됐을까 모르겠어. 안 되지요? 될라나? 되셨어야 돼요. 안식이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남은 자들이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남은 자.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다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귀환시켜서 돌려보내. 다시 귀환시켜서 돌려보내는 그때 그 상황을 다시 귀환시켜서 돌려보내는 남은 자들 돌려보내는 그때 그 상황을 시편 126편에다가 그때 그 상황을 써놨어요. 뭐라겠냐면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대. 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대.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던 문 나라들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러면서 그분을 높이더래. 이게 시편 126편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대.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우리를 조롱하던 문나라들이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러면서 그분을 찬양하더래. 이걸 스바냐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돌아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거다.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다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 그게 남은 자들이야. 너 그렇게 남은 자로 너 그렇게 살아내면 반드시 그 끝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복잡하고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눈물 날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지막은 내가 반드시 너를 칭찬과 명성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끌려가지 말고 남은 자 되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축구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축구를 하는데 축구할 때는 마음 졸이고 막 이렇게 쳐다보지만 축구 재방송할 때 마음 졸이고 쳐다봐? 몇 대 몇인지 다 아는데? 어떤 놈이 이겼는지 다 아는데? 그래요? 결론 다 봐. 결론 다 알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미 결론을 다 알려줬어.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눈물 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도 우리는 결론을 알아. 아멘. 그 마지막은 반드시 뭐 한다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세요. 아멘. 우리 남은 자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상황이 쉽지 않아요. 내 상황이 눈물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랬다고 내 환경과 상황을 쳐다보고 조롱하던 자 하나님은 결코 가만 놔두지 않으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갖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이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견뎌내는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